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온갖 괴로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우린 그것을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용서의 말씀. 두 번째는요, 축복의 말씀. 세 번째는요, 사랑의 말씀. 네 번째는 탄식의 말씀. 다섯 번째는 갈증의 말씀. 여섯 번째는 완성의 말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의탁의 말씀. 이렇게 일곱 가지로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흐름이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주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이 일곱 가지 말씀만 잘 음미해도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도록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남겨두신 이 일곱 가지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고통당할 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여전히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배반의 입맞춤 등 돌린 제자들, 그들 모두를 망라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선하신 우리 주님은 그 처음에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에게 대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두고 봐도 오늘 우리 밤에 기도할 제목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물론 물질이 세상의 형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불편함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건 관계 문제가 가장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미워하는 누군가가 가슴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미움으로 인하여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이 다른 곳이 아니거든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미워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화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사용하는 기다란 포크가 있대잖아요. 천국에서도 근데 똑같이 이 포크를 사용해요. 근데 똑같은 도구인데 지옥에서는 굶어 죽을 지경인데 천국에서는 아주 배부르게 먹는데요. 활용법을 전혀 다르게 쓰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기다란 포크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나 못 먹죠. 이렇게 하면 기다라니까. 근데 서로 먹여줘요. 서로. 근데 지옥 백성들은요, 그 끝끝내 자기 혼자 먹으려는 거예요. 그 입에 안 들어가죠. 다 떨어지죠. 그런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것. 근데 살면서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풀어지지 않으면 미리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니라 미리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첫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용서로서 반드시 풀어주어야 할 대상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현재가 아니라 어떤 사람, 우리가 소위 상처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10년 전, 5년 전, 1년 전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먼저 용서해 주면 풀어지는 겁니다. 묶인 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 상처라는 것을 올무로 해서 우리를 꽁꽁 동여매죠. 은혜 받다가도 이 부분만 탁 튀어나오면 받았던 은혜가 다 밑빠진 독처럼 흘러가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해요. 상처 속에 우리를 가두어 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로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의 문제보다 먼저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따라오게끔 하시면 됩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느끼는 대로 용서하자고 하면요, 천국 가서나 가능한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요, 용서하려고 해도 코앞까지 갔는데도 또 미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빚진 삶이거든요. 빚진 삶도 결코 편하지 못하죠. 언제나 빚쟁이가 쫓아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어요? 용서를 구해야 할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 이건 역시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용서로 선언하시고 용서의 기도를 해주신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 기도에 동참할 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물밀듯 우리 안에 들어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선에서까지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사람은 대개 고통 중에 처하면 자기에게 집중하거든요. 내 고통, 내 아픔. 몸만 아파도 여러분 만사가 다 귀찮아지잖아요. 몸이 천근만근 막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누워있는데 누구 걱정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거기 한 영혼, 마지막 기회, 생의 마지막 기회였던 그 강도를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축복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 죽음의 장소에서 축복이 나오다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안겨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할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형벌을 맛보시고 저주를 맛보시고 그 쓴 잔을 마시신 까닭은 우리에게 이 낙원을 축복의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죄인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는데, 다 죄인의 우두머리 격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몫 단단히 지금 잡고 계신 것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안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선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첫 말씀,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사랑의 말씀을 이어가시잖아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예수님은 떠나가시니까 이 사회적 관계나 가족의 혈연 관계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그 빈자리로 인하여 아파할 사람들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네들에게 축복을 하시죠.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믿음으로 결속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의 신앙만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정을 돌아보는 거죠. 거기에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기억해야 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혈육과 친족들, 이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관계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부모와 자식이 됐고, 지금은 이 모든 관계들이 다 죄로 인하여 끊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다시 십자가는 이거를 하나로 엮어주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십자가 앞에 바라볼 때 새롭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인생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을 가슴으로 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현실의 교회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의 모임이면 왜 다툼이 있겠어요? 왜 분열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아직 다 미숙한, 이제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서로 고슴도치처럼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원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근데 그게 현실의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나라고 성찬상 앞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많고 많은 다름보다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이 혈액형이 A형, B형, O형, AB형 그 네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네 가지 혈액형은 서로 다르게 다 혈액을 만들어내겠지만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관건은 나와 당신의 다름이 주장되면 언제나 평행선을 가는 거야. 언제나 평행선. 같을래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사이에 세워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서 있으면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조금 가시에 찔리는 아픔이 따끔하게 있어도 선뜻 끌어안아줄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십자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가상칠언이 이제 막바지로 가는 그 중반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탄식을 하시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이까. 이 버림받음의 탄식, 하나님의 침묵을 장장 3시간 동안 짙은 어둠 가운데서 경험한 이후에 터져나온 외침이에요. 절규죠. 근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마저도 내가 절규해야 될 울부짖음이거든요. 죄로 인하여 내가 버림받고, 죄로 인하여 내가 저주를 받고, 죄로 인하여 내가 영벌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가 되시고 나 대신에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내가 해야 할 절규까지도 부르짖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탄식 속에 주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주님은 그 부르짖음마저도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다윗의 시 정확히 그 구절로 이 탄식을 쏟아내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앞서도 금요철야에서 기도하실 때 한 맺힌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표현하실 때 이걸 또 너무 우리가 리얼하게 표현하면 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라고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원수에 대해서 너무 막 힘들어서 그 원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까지도 막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은혜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들으신다는 거야. 이것 자체가 참 온전한 기도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탄식을 가려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 공궁의 순간, 정말 위기의 순간 우리 안에 악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탄식이 우러져 나올 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이토록 부르짖어도 주님은 왜 묵묵부답이신 겁니까? 근데 이런 식의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탄식마저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목마름을 표현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사형은 사람 완전히 체내의 수분을 완전히 빼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아주 끔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내의 모든 수분이 다 빠질 대로 빠진 상태에서 이것이 사실은 지옥의 고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지옥의 가장 끔찍스러운 뭐냐면요, 타들어가는 그 갈증을 느끼는데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 지옥의 갈증의 고통까지 맛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그 안에 주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나 대신 목말라 하시는 주님의 그 영적인 갈망은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죽었던 갈망이 살아나는 것,
만약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이 그 육신이 목말라서 타들어가는 고통스럽게 내가 목마르다 외쳤던 그 헐떡거림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시편의 말씀처럼 사슴이 신의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에 대하여 우리는 성공에 얼마나 목마릅니까? 세상의 소유에 얼마나 목마릅니까? 사람들의 평판에 얼마나 목마릅니까? 그러나 그 목마름의 정도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성도가 있다면, 내 주의 그 은혜의 사랑을 더 알고자 목말라 하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갈망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대신 가져가 주신 형벌의 갈증은 주님이 받으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혼의 갈증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그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건 갈망이라고 말할 수 없죠. 차든지 덥든지 하셔야 돼요. 갈망은 뜨거운 것입니다. 갈망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우리의 기도에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이유가 있는 성도와 사는 게 그다지 문제가 없고 이 세상 별 걱정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도 기도할 것도 별로 없는, 여러분,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 삶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정도의 온도는 갖고 살거든요. 어느 정도 성공하고 문제 없고 자식 농사 잘 짓고 가진 것이 별 문제 없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근데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혼의 온도는 그래서는 안 되죠. 차든지 덥든지 하셔야 돼요. 갈망. 오늘 이 금요철야에 여러분의 갈망이 다시 한번 샘솟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그 십자가 은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가까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로 가란 나의 영혼에,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 피곤한 심령 위에 내 주 저 십자가에 저 십자가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그의 사랑 내 가 예수의 그 사랑,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하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노져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 최고로 뜨거웠던 옛날이어 되지 오늘 새로운 불같은 은혜를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미 상무교회 성도님들의 기본 온도가 그래서 전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성도님들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생신이 있으셔서 같이 사모님과 우리 아내 같이 식사 교제를 좀 나눴는데, 우리 목사님 요 근래에 집회로 여러 다른 교회들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실도에는 잘 모르셨대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나가 온도 차이가 너무 전화도 뭐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같은 곳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정말 복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죠. 복 받은 거 맞죠? 이렇게 늘 은혜 받을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어디 계실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 면에 있어서는 항상 기준을 높이 측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목마름의 그 깊이는 우리가 영혼으로 가져야 될 갈망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영혼의 갈망이 일어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갈증을 주님은 이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빚 다 갚아주셨다는 거. 이게 상업적인 용어예요. 주님의 그래서 십자가의 그 능력, 위력, 구원의 확신은 99.9%가 아니라 100%, 0.1%도 우리의 공로가 자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산다는 것, 선행과 공로, 의로운 삶 필요하지만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아니에요. 감사의 열매이죠. 이 순서만 우리가 뒤바꾸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간혹 순서가 자꾸 뒤바뀌는 게 문제죠. 우리 열심히 사는 게 마치 공로이가 되고, 열심히 의롭게 사는 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복받았고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문제죠. 순서만 제대로 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은 더 튼튼하고 강건하고 대로와 같이 넓게 뚫리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주님은 평온하게 마무리를 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가상칠언이 이 흐름이 쭉 이어지시나요? 오늘 이 마지막, 우리의 생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과 같다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눈을 감을 때 평온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내게 맡겨주신 과업을 다 이루었으니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내게 의의 면류관을 기대할 뿐이니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구원이 된다면 우리는 성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아름다운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가 있죠. 우리가 돌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모진 세월을, 그 모질고 힘든 고난의 끝자락에 이루셨을 때 그 다음엔 평화로다. 그렇게 그 영혼을 의탁하신 거예요. 나 하늘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여러분 참 감상적이고 서정적인 시인 것 같지만 신자들이, 성도들의 눈으로 보면요,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예요. 이보다도 아름다운 나라죠. 우리 낙원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뱀의 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한 그 평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펼쳐진 돌아갈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로 그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돌아갈 그곳 생각한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죠. 많은 이민자들이 느끼는 앓는 병이 뭐죠? 향수병이잖아요. 근데 향수병을 느껴도 고국에 사실 돌아오기란 쉽지 않아요. 2세대 아세요? 금이 환영을 해야지, 삐까뻔쩍하게 돌아와야지 되는데 아직 그러기엔 좀 북하고 모자라다. 이민자들이 많아서 돌아올 막혀있는 많이 알죠. 그런데 여러분, 본향, 우리의 귀향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케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금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넉맛 쪼가리 같은 였지만 얼싸 하나 축제 벌여주잖아요.
그 나라가 그렇다고요. 로 가지만 주님은 의의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자 실 것이고 얼싸게 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안겨 맞아주시는 그 나라, 더 이상 그 나라로 돌아가니 우리가 평온히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부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깊은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하면서 우리의 생을 살았노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생의 마침표를 찍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건 언덕 하늘 문 말하리 주 있네. 네. 평화 고난고 시련도 뚫 마지막까지 하셨듯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